예. 찬양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가에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주중에 이렇게 일과를 잘 마치고 또 목요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입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올리려고 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야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대체사자 드디어 어서 가소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는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묵탁하신 말씀 동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한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아멘. 창자의 눈물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누르시는 내 아버지 늘어두어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등이라. 불구단에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주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아버지여
땅 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멘. 다음 노래는 따라 부르기가 쉽지 않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렬이 형 힘내세요. 제가 작사한 노래이기 때문에 성렬이 형 힘내세요. 내 많은 대한민국 위해 국민의 영광에 보답하여 건국의 영웅 되주세요. 자유통일 천만성명 지금 시간 선포하여 악한 정권 모두 정치고 자유대한 찾으소서. 윤석열 대통령 전광훈 목사님 서로 손잡으면 승리를 얻겠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함성이 들리시죠. 대한민국 만세. 성렬이 형 힘내세요. 내 많은 대한민국 위해 국민의 영광을 보답하여 건국의 영웅 되주세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지금 시간 선포하여 악한 정권 모두 정쓰고 자유를 찾으소서. 윤석열 대통령 전광훈 목사님 서로 손잡으면 승리를 얻겠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함성이 들리시죠. 자유통일 만세.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보편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예, 찬송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찬양 못 부르더라도 아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또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를 위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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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경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오 내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오 내 주여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계십니다. 예, 계속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몸을 안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그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게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질투는 짐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아멘. 다음 찬양은 나이가 있게 달아들어. 나의 발길 다가도 예수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갓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의 사랑 오직 그는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예, 마지막으로 찬송 한곡하고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시제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한다.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예,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또 잠언 15장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 15장 말씀을 또 찾으시겠습니다. 예, 화면에 또 영측이 없으신 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자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자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리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깨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네, 다 같이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저희가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자의 입술을 선포되어 주는 말씀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자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약하오나 오직 주님만이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저 팔복을 가지고 또 설교를 했죠. 복이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팔복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상기하는 마음으로 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또 참고했고요. 찬송 한 곡 이어서 하고 또 바로 또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 이어갑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편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았어.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예,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예, 잠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어가는데요. 지난주에는 팔복을 가지고 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잠언 14장 말씀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잠언 말씀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이제 제가 뭐 야고보서 말씀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잠언 말씀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쓴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런 부경을 누리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이 잠언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과 그리고 또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삶을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유익한 지혜를 얻으시면 뭐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또 쉬운 성경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주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부드러운 대답이 화를 가라앉힌다. 그리고 또 과격한
말은 노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함을 토해낸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미련함을 토해낸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생각을 마구마구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성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악인과 선인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순한 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 그리고 또 잘하는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아비의 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도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또 이제 솔로몬을 가르칠 때 징계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고요. 책망을 또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잘 달게 들었다는 겁니다. 책망을 멀리하고 그것을 기피하거나 그것을 아예 그냥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처럼 그것을 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괴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훈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기뻐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때릴지라도 그것을 기뻐한다고 시편에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때릴지라도 의인이 책망을 하는 것을 나는 감사히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또 지혜의 말을 권면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이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고요. 악인의 소득은 오히려 괴로울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기도 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보물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에게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훗날에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재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훗날에는 또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또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같이 복을 누리게 되지만 악인의 소득은 결국은 멸망이다 이것입니다. 결론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입은 오직 지식을 전파하고 옳은 길로만 향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요동한다는 겁니다. 이짝저짝 말을 듣고 저짝저짝 말을 듣기도 하고 내 중심이 이렇게 서 있다가도 다시 또 바뀝니다.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신앙생활도 교회를 자주 옮긴다거나 또는 애국운동도 지쳐서 그만한다거나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간다거나 내 유익을 찾으러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요 내 중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결단을 해도 결국은 끝까지 가는 것은 없어요. 왜? 사탄 마귀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지정인을 사탄 마귀가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노니까 절대로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받지 않아요. 외식하는 자들. 아니 악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과거의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제사 안 지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드렸을까요? 했어요.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받지도 않고 제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보이로만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것은 내가 가지기 여기는 바요. 너희들이 이 회양과 금채와 11조를 가지고 오는데 중심은 없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받지 않는 이 악인에 대한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사람 중심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악인들은요, 자기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웃에게 짐을 쥐어줄 뿐이지, 예, 본인이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저 세리에게는 우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증스러운 기도라는 거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악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나 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의가 뭡니까? 계속 의로운 사람 말했죠. 우리가 지금 가정예배를 통해서 의로운 자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다가 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과 거짓으로 너희들을 거슬러서 이렇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의 길, 예, 시편 1편에 나오죠, 여러분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 6절까지 있죠. 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쉬운 성경에 나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다. 나쁜 사람들의 꼬임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 이 사탄 마귀가 움켜쥐고 있는 세상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특히나 음란 이런 것들로 미혹을 하고 달콤한 유혹을 하고 쉽게 돈 버는 법,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으로 꼬이는 이런 내용들인데, 아담과 하와를 사탄 마귀가 홀렸을 때 그렇게 달콤한 말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은 아름답지 않아요. 고난의 길이에요. 굉장히 누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 나실 때 많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굉장히 누추한 곳에서 오셔서 겸손한 자세로 오셔가지고, 예,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인데, 이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는 것은 뭔가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딱 죄인들의 길에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습니다. 예, 의로운 사람들은 반대로 갑니다. 예, 의로운 길만 찾습니다. 그래서 빈정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가르침을 아주 깊이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듣는 이런 귀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의 영이 있으십니까? 예,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과연 감사의 영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게 하고 또한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럼 저희가 바로같이 왕으로 태어나서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했는데 10가지 재앙을 다 보이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 세상에 떨치게 하기 위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발 목사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감사함으로 가려야 되는데, 꼭 불평불만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 바로는 뭔 죄입니까? 왜 완악하게 돼가지고 저주받게 만들었어요?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가룟유다는 그러면 예수님을 팔도록 왜 내버려 뒀습니까?
억울하잖아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런 본질을 그런 비본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기 완악하게 하는 사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했더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극소수에 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세워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예, 그것이 정말로 로또 맞는 것보다도 몇 천만 배 더 힘든 엄청나게 거의 극소수의 일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는 죄된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사망의 권세에 눌린 자들인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자, 바른 길에서 떠나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예? 근데 그걸 떠나가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난다. 내 멋대로 산다. 말 그대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내가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면 가짜 말라버려 없어지는 것처럼 타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 고리를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열매를 맺는다. 예, 그것입니다. 그게 떠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바른 길에서 떠나면. 그것은 뭐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럼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잖아. 붙어있으면 되잖아. 근데 왜 떠날 생각을 하냐고. 내가 떠나다 말다 사랑하시면 내버려 둬야지는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합니까? 만에 하나의 과정을 빼십시오, 여러분들. 필수 요건, 필수 요건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스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예, 뭐가 벌레 새끼야. 자, 무덤과 사망. 예, 스울은 이제 지하를 말하는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이 무덤 그리고 아바돈 사망 그리고 여호와 앞에로 혼이 드러난다. 하물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는가. 다 관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의 마음을 몰라도요, 예,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사람 마음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합니다. 그것이 권능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엄청난 목회를 했던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죠. 전토의 절반을 드린다고 하면서 남편이 냈는데 속여서 드렸어요. 절반이 아니라 반에 반을 뭉쳐놓고 나머지를 드렸는데 어디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냐고 했다가 바로 혼절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마누라가 와서 또 속여서 드렸다가 둘 다 죽게 되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성령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성령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못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자체가 살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항상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을 눈치를 안 보니까 세상이 너무 편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이 자식한테 잘 보이고 저 자식한테 잘 보이고 저놈한테 또 이렇게 하고 거짓말 쳐서 또 속이고 이러다 보니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하면 거기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사람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서 담대함이 나와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비결인데, 그래서 잠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하 명철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훈계를 듣지 않아요. 귀가 가려운 사람 스승을 찾지 않고 달콤한 말을 해주는 스승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거짓 목회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죠.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런 말씀, 설교, 은혜를 많이 받는 이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고난은 뺍니다. 요셉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겪었던 고난이나 야곱이 겪었던 고난 이런 것은 빼버리고 축복의 말씀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이런 얘기만 하죠. 예? 그러니까 아유 우리 자녀에게도 요셉의 축복을 달라고. 그 요셉의 축복을 받으려면 전에 얼마나 고난이 동반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고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자녀들이 대부분 타락했습니다. 왜? 고난을 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 고난이 더 많아요. 예? 고난의 코스를 통과를 해야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예? 구덩이에 빠졌다가 은이집에 팔려나가서 종살이를 하고 옥에 갇히고 온갖 모욕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크게 쓰지 않으신다는 것은 불고 진리의 법칙입니다. 이걸 왜 모르시냐고. 이걸 왜. 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근데 거만한 사람, 여기 또 12절에 제가 안 읽었는데 거만한 사람은 천만을 싫어합니다. 건방진 사람, 교만한 사람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미련하고 곰탱이 같은 인간들이죠. 제가 또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만 되면 전화하러 갑니다. 도망갑니다. 희한해요. 아주 그냥 삶 자체 그렇게 처진 상태가 왔어요. 듣기를 싫어하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가르치면 듣기를 싫어하는 거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살면은. 본인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요. 자, 마음의 즐거움.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람 눈치 보자고 당당하게 나가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이 상하니까 그것이 얼굴로도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이제 모든 각종 질병,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다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아멘. 아주 지혜를 추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더 좋은 은사를 주실까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송구용신 예배 때 적는 기도를 가지고 이번 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지. 내가 혹시 나의 욕심을 가지고 육신의 기도 제목을 적은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또 미련한 게 뭡니까? 돈, 여자, 권력, 직장 이런 것들, 어디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만 구하면서 아파트 넓은 데로 옮겨주세요. 이런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을 만났지만은 기도 제목이 참 미련합니다. 정말로. 내가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고 지금 임대 사업 망하게 생겼다고 이거를 좀 하나님이 좀 들어주셔야 된다고 당장에 그러니까 떨어진 불을 끄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예?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유지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볼 걸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면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으니까 예? 번성하고 생각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면 꼭 이 교만에서 배교하는 이 사이클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아직 정신상태가 글러먹었는데 뭘 자꾸 달라고 하냐. 안정적으로 사업하게 해달라고 하고 넓은 집을 요구하고 이러니 정말 그런 응답이 받았을 때 대부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고통당하는 사람 나날이 비참하니까 자살하죠. 세상 사람들, 연예인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다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맨날 우울증에 시달려서 마약을 하고 또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자기가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높이 올라가는 그 과정. 예? 정상에 올라가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근데 더 힘든 건 뭐냐? 그 정상의 과정에서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끝까지 거기를 유지하려고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고요.
내 삶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정상에서 밑으로 짚고 내려 사람은 언젠가는 정상을 찍고 나락을 찍는 이런 과정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점이라고 하는 과정이 항상 오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좀 떨어질 때 되면 슬럼프가 오면서 거기서 우울증이 오고 그러고 나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안주하게 하지 않고 계속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짜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즐거운 자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습니다. 아주 쉽게 내려놔요. 왜? 저 새 예루살렘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 것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호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적다는 얘기죠, 그죠? 재물이 적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삶 얼마나 즐거워요. 이러한 내용은 많이 나옵니다. 제육이 집안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평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집에 고기 덩어리가 많고 먹을 것이 많은 것보다 그렇게 다툴 바에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하게 지내는 게 낫다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뭐하러 돈이 많고 번뇌하고 살고 내 도둑 맞을까봐 걱정하고 사기당할까봐 걱정하고 어디에 투자할까 저기에 투자할까 맨날 걱정하고 살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 그렇게 사는 사람 불쌍해요, 솔직히. 돈 50억 벌고 해서 주식해서 돈 벌고 어디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맨날 그러고 정신없이 다니는 거 보면은 좀비 같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눈꽃만큼도 부러운 게 없어요. 과거에는 부러웠죠. 돈이 많고 저 사람이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세상에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멀고 세상과 가깝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요, 사탄 마귀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채소를 먹으면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똑같은 말이죠. 아까 제육을 먹는 것보다 떡 한 조각 먹고 화목하는 것이 낫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야채만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고기를 자취하는 것보다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화목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분노를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참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저도 어쩔 때는 보면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저를 전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저를 아는 사람은 냅둡니다. 저를. 왜? 조금 있으면 금방 차분해질 사람이라는 걸 알고 원래 저 사람이 화를 내가지고 막 정신이 막 나간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경고하기 위한 하나의 모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제가 불을 쉽게 내고 막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착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툼을 끝내기 위한 강력한 그런 저의 행동인 것이죠. 그걸 보고 사탄 마귀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기가 약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만만하게 보이면 이것이 오히려 더 양약강강이라는 이런 악한 것을 이용하는 사탄 마귀들, 약한 자에게 더욱더 강하게 대비리고 강한 자에게 누그러드는 그런 법칙이에요. 뭐 연락 왔어요? 중요한 전화 왔어요? 저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이에요. 왜 이곳은 가시밭입니까? 그냥 그 고속도로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보면은 울타리 같은 데 보면은 막 넝쿨 엄청 나 있고 잡초 엄청 돼 있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밭을 관리 안 하고 나무를 관리 안 하니까 넝쿨이 막 둘러 있고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니까 겁나게 지저분하죠. 그것이 바로 게으름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의 길은 넓고 평탄합니다. 왜 관리해 주거든요. 성실하게 모든 걸 관리하는 마음의 관리, 육의 관리 하니까 대로죠. 깨끗하죠. 지저분한 거 다 치우니까 쫙 돌리죠. 예.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자체는 삶 자체가 가시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고요. 내가 다니는 곳마다 지저분하고 집에 들어오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요. 예.
세상이 원래 그렇게 지저분한 줄 알고 살아요. 예.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여러분들. 그 죄라니까. 게으름은요, 그냥 게으른 거 하나만으로 나 혼자 게으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변에 만나는 사람, 그 게으른 사람 옆에 있으면 엄청난 큰 피해를 봅니다. 죄예요, 죄. 게으름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까지 안 하게 만든다. 왜? 억울하거든. 같이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은 게으르고 이 사람은 열심히 하면 억울하거든. 나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봐. 직장에서는 오너가 피해를 봅니다. 예, 직원들이 피해를 봅니다. 여러 사람이 다 피해를 봅니다. 전멸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이 있던 말든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그렇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기쁘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 멸시하고 다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무지한 사람, 미련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미련을 즐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흙탕물에 막 튀기면서 싸우는 것이 즐거운 일인 줄 알아요. 명철한 사람은 바른 길을 걷습니다. 우리 싸움 잘하는 깡패 새끼들이나 양아치들 보면은요, 찌꺼미나 뱉고 다니면서 애들 삥이나 뜯고 때리고 다니면서 그거를 즐겁게 생각하면서 그걸 낙으로 삼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자면은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오직 바른 길을 걷는다.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예,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전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의논이 없으면 전쟁에 패배하고 지략이 많으면 전쟁에 승리한다는 조건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쟁, 삶의 전쟁, 이런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듣기도 하지만 또 조언자들이 조언을 해주는 걸 듣고 또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성공하는 경우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고 막 이렇게 껴드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대답할 때와 말을 할 때 이런 거를 잘 또 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듣고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는 말을 듣고 기쁨을 얻는다. 적절하게 맞는 말을 하는 것이 값진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의 길은 위로 생명길과 연결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 무덤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야,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위로 생명길이 뭐예요?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길로만 찾지만 무덤으로 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걸 막아준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르시며 과거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의 집은 허물어 버립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고 할지라도 푸틴이 지금 무너져가는 거 보시면 아시죠? 그 잘나가는 하는 국가의 지도자, 지하 벙커에다가 미사일을 때려박아도 끄떡이 없는 벙커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헐어버리십니다. 예, 그러나 과부의 밭은 지켜주신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겁니다. 악한 깨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 악한 생각,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가장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보시겠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하는 이런 미련하고 교만한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이 선한 자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선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이것도 삶에 적용시키는 거죠.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게 재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뇌물을 받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좋지만 결국은 형통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뇌물을 미워하는 자 절대로 우리 뇌물 안 받아요. 뇌물을 왜 받아?
예를 들어서 어디 우리 갑시다 이러면서 여기서 방송 한번 하고 우리 한번 하면은 사례비 좀 드릴게요. 안 갑니다. 거기가 더러운 곳이면 근처도 안 가, 쳐다도 안 봐요.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냥 쳐다도 안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안 올 거야 라고 저한테 연락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막 접근하더라고. 문자 계속 오고 막 연락 오는데 내가 대답도 안 하고 이런 연락 왜 하냐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워낙 완고하게 나오니까 아예 연락도 안 와요. 문자도 안 와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피할 줄 아는 거는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 이렇게 같이 뭐 방송을 하자, 같이 좀 집회 좀 같이 참여하자, 연설자로 나와서 연설을 하자,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연설도 하고 인정도 받고 돈도 벌고 좋은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결국은 양다리 걸치는 거거든요. 의리를 저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근처도 안 가고 쳐다도 안 봐요. 쉽게 결정내려요. 고민 안 해요. 잠깐 고민은 뻔히 나오는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고민 안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안 아프잖아요. 마음이 평강하잖아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쉽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지만, 이 얘기했고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마구 자기 대답을 하기 때문이다. 의인은 신중하게 대답하지만 악인의 입은 마구 입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 그러니까 우리 신중하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지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장경국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래요. 내가 말을 하면은 무조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까지 말을 하겠다. 차차 계속 이야기하겠다고 하셨어요. 왜? 그것이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말을 뱉었으면 모든 사람이 듣거든요. 근데 그걸 안 지키면 신뢰를 잃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것에 대한 거는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말을 함부로 뱉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고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무조건 악인은 멀리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마음의 기쁨은 눈을 통해서 빛이 나고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이 밝다는 증거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감사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좋은 소식은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자, 생명의 경계, 생명을 주는 책망, 권면, 이것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생명을 주는 책망을 그런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멀리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겠죠.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결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다윗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때려도 감사하다고 하는 게 바로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자기를 치는 사람. 그래도 다윗은 기뻐했어요. 왜? 그 사람의 훈계가 나에게는 유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을 듣는 자는 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모든 믿음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작동하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렇게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굉장히 경외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 겸손하면 명예가 뒤따른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사람한테 겸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예인 시상식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그거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떠는 아첨입니다. 그게 외식이라고 하죠. 성경 말씀에서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겸손한 척 보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막 나아 보이는 것처럼 이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다 속습니다.
공영방송에 보면서 잘생긴 연예인들의 사탕 발린 그 말에 다 속습니다. 저는 안 속아요. 저 자식이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구나라는 이런 것이 훤히 보입니다. 훤히.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열어주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 지혜를 준다는 것은, 겸손하면 영예가 뒤따르는 것은 사람들 앞에 겸손하면 영예가 뒤따르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 앞에도 겸손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겸손하는 거는요, 겸손할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한테 존경을 표하는 거라는 겁니다. 만인 앞에서 전부 다 하찮은 척, 낮은 척 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그런 사람이 뽑혀야 돼요. 예? 잘못하고 있는 동료를 보고 자기들의 이익을 탐하는 그런 걸 보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놈들을 보고 가감하게 타격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우파 200석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 200석 완성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 체제로 200석 하려는 게 아니고, 예? 자유통일당과 함께 이 비례대표 20석 이상 확보하고, 예?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싸울 줄 아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200석 이상을 만들면, 예, 헌법을 개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받고 그들이 정말로 봉사직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정신을 차리고 총대를 매면 이렇게 잘 될 텐데 아직까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지금 자유통일당 가입 1000명을 지금 1000만 명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은 요즘에 그 자유통일당 당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막 1000명 이상씩 막 전화가 와가지고 난리가 아니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은 자유통일당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은 미련한 사람들은 우파 국회의원을 뭐 이렇게 우파를 두 군데로 갈라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장치입니다.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오히려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투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저희의 건국에 반드시 필요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헌금 찬송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말을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걸어가시네. 아멘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된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리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된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7월 27일에는 우리 또 미군 평택 기지
또 둘러싸는 그 이를 개딸들과 민노총이 합사해서 25,000명이 이제 인간 뛰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막는 거를 계속 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사 모든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다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국민대회를 또 이제 강화문에서 총집결을 하고요. 다다음 주 목요일 7월 27일은 미군 평택기지로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 벽을 쌓는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강화문 국민대회를 통해서 미군 철수 반대 저희들이 집회를 합니다. 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사실을 전 국민의 95% 이상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군이 떠나면은 가장 문제되는 것은 해외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외환이나 이런 주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화폐가 달러가 싹 빠져나가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미군이 지켜주지 않는데 이런 조그만 땅덩어리가 혼자서 무사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그게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고 그 다음에 준비 완료가 되면 중국이나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것이 내 가정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녀 지키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투쟁하는데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헌물을 주기도문 하고 또 헌물을 드리신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이수 집사님, 그리고 또 백순애 권사님, 이충희 집사님, 그리고 또 저기 우리 어머님이 다니시는 빛이 있는 교회에서 우리 장필희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특별히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계좌로 또 김으로 우리 또 청년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총 5번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정말 의로운 길을 쫓아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특히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정말 사람의 말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고 몸이 피곤하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시간 29분 됐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박양숙님, 박동민님, 앵겨진님, 축구협회 은우, 방글이 형님, 현장에 있는 분들은 호명 안 했습니다. 홀리에스터 권사님, 항상 이렇게 오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 채팅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왜냐면 시청자 조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채팅을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렸고, 또 이제 아까 오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인사를 못 드렸지만, 다 이제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저녁 방송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허리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저녁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